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이 거치고 빛이 비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이고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절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총 5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내용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유다 민족이 점점 역사의 그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한 시민이었던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고 있는 그 운명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간절히 원했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모하게 적군과 싸우지 말고 그냥 차라리 항복을 하십시오.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냉혹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대하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그 시민 예레미야와 또 백성들에게 냉정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갈등을 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았던 예레미야,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눈물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끔찍하게 눈물을 흘릴 만큼 사랑했던 눈물의 애국자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을 계속해서 토로했었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또 외로우면 외롭다고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평생 동안 갈등 속에 살았었는데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선지자인 예레미야로부터 그 듣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곧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라는 그런 축복과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유다는 곧 망할 것이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 안타까운 심판과 절망의 말씀만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절망의 말씀을 전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 절망의 말씀만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속이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충동이 있었고 또 갈등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급기야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반역죄를 적용해서 감옥에 가둬두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들을 외면하는 모습에 더욱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꾸짖으시는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말씀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간절함을 허락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꾸짖으시는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저 듣기 싫은 소리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 소리도 뼈와 살이 되는 영적인 성장으로, 그렇게 영적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은 우리를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요, 이 기도 제목은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라던 대로 응답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바라지 않았던 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도 제목이 내가 바라지 않았던 대로 응답이 되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전개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찾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결국 유다라는 이 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바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나라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포로 생활은
무려 70년 동안 이어졌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을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은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로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은 어디에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 일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의 단계로 초대하십니다. 올림픽을 보면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엄청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훈련도 없이 절대로 금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그만큼 피땀 흘리며 그 훈련을 통해서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도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훈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나에게 어려운 상황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다 왕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야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호야긴이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 왕국의 19번째 19대 왕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었고 17대 왕이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18대 왕이 여호야김 왕, 그리고 19대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이 16대 왕 요시야 왕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17대 왕, 18대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이 아들이었죠. 그리고 19대 왕 여호야긴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는 이제 여호야긴 왕 다음에 20대의 왕이 되는데요, 이 여호야긴 왕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년 10개월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왕을 했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짧은 기간 동안
왕을 했던 이 여호야킨이 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야긴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여호야긴은 짧은 그 왕 생활을 마무리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의 인생을 보면요,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너무나 짧은 기간 3개월하고 10일 동안 왕 생활을 했었던 그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 이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일으키신다, 야훼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오희창인데요, 저도 한자로 풀이하면은 오나라 오자에 발할 희자에 화창할 창, 펼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바라는 대로 펼쳐진다, 바라는 대로 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야긴 그 이름을 지으면서 야훼께서 세우신다, 야훼께서 일으키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셨고 직접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까지, 그 끌려가는 길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호야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왕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그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야긴을 결국에는 세우시기 위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그 여호야긴 본인에게는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기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우리가 보기에는요, 금방 감옥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이 여호야긴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려 37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37년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된 그 여호야긴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후에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둠이 있더라도 결국은 빛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37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여호야긴은 결국 37년간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둠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도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지나가면 빛이 온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혹시 나에게 어둠이 찾아와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바라보며 어둠에 있더라도 빛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둠이 있더라도 빛이 비치고 또 빛이 허락되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여호야긴 왕처럼 하나님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더욱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재직과 주회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